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가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우리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종을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그 충만한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인도하시는 이 시간에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만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주셨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심이 아니요 도리어 목숨을 주고 섬기려 오셨다. 영원한 때부터 예정하시고 보내신 자요 그가 마침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셨으니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전해진 그 언약의 말씀이 드디어 임마누엘로 세상에 나타나셨다. 그가 30년 동안 세상을 아셨고 마침내 공생애를 가지는 동안 줄곧 말씀하시던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날이 온 것이다. 이때까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었기에 주가 먹고 마시고 타시고 한 모든 세상 것들과 마지막으로 작별하실 때가 된지라. 다락방에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만찬하시면서 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하시고 오직 하늘에서 새 것으로 마실 것을 예언하셨으니 성령으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잡수시던 신령한 양식이 있으니 이는 자기에게 이루라고 계명으로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으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호흡을 하시고 제자들에게도 자기와 같이 신령한 음식을 권하사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하신 것이다. 성령 충만은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보다 영원한 양식으로서 영생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만찬은 저녁 식사요 세상 음식을 끝내시고 어두운 밤이 지나 새벽 미명에 성령으로 살아나셨으니 우리도 주와 함께 하자. 아멘. 우리에게는 서로 만날 때마다 기억해 내어야 할 것을 기억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는 반드시 잊지 말고 기념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신데 더 자세하게 말하면은 그가 우리를 위해서 갈보리에 오르셔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바로 이 기억의 일은 그렇게 쉽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에게 있는 그 가장 취약한 이 약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기억의 관리에 대해서 잘 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약한 점은 우리의 기억의 관리를 편파적으로 하고 선택적으로 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그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바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당장에 유리한 것, 내게 당장 필요한 것, 이런 것들에게 너무 마음을 많이 할애해주고 또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한편 사실상 더 중요하고 더 영구적인 것들도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뒤로 미루어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우리의 그 기억을 다루는 우리의 기능이 이 육신의 소욕에 영향을 많이 받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식으로 처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평소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놀라우신 일에 대해서 충분한 감동의 그런 마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그 영광스러운 그 감동은 평소에는 잠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정 이런 것을 가장 중요한 문제를 정말 앞에 내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데이터는 있습니다. 기억은 있는데 활용을 못합니다. 중요한 것인데 정말 너무나 영구적인 것인데도 자꾸 뒤로 미루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면은 흐름에 따라 그 중요성을 잊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방치한다면은 신앙의 질서에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소위 신앙 체제가 조금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오히려 또 뒤로 썰물이 빠지듯이 뒤로 나가고 오히려 중요치 않은 것들이 앞에 나와서 오히려 그 빈 곳을 장악하게 되는 정말 아쉬운 그런 상황을 맞게 됩니다.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도 이단성을 발생하게 하는 것이고 오히려 의를 버리고 죄를 감싸게 하는 일까지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내가 교회에 대해서 해야 될 나의 책임의 그 어떤 소임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교회 앞에 등장한 나,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나타난 내가 책임 없는 자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 자신에게 책임을 하지 못합니다.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은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일인데도 느슨하게 다룹니다. 그렇게 되면 영혼은 그 순간부터 방황을 하게 돼요. 그러므로 바로 이와 같은 기억의 문제, 기억 관리 문제를 이러한 종류의 약점을 그냥 놔두면 안 되고 보완해 가려고 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 자체는 주님께서 주신 장치입니다. 교회 생활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기억하게 하는 장치예요. 주님의 목적은 우리가 이 위험한 세상 시간을 지나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무사히, 아무쪼록 무사히 지나가도록 이 위험한 곳에서 보호하도록 최선의 힘을 다하시는 것입니다. 피니시 라인을 넘어갈 때까지는 아무도 안심할 수 없는 상태. 그러므로 주님도 당신의 최고의 노력을 다 기울이시고 또 그가 우리에게 제공하실 수 있는 가장 치밀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 바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잘 구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도 잘 구분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가장 본질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진 객관적으로 가장 본질적이라고 보여지는 것들은 충분한 강조를 해야 합니다. 인생은 되는 대로 하자고 할 수 없어요.
삶과 죽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는 달려가는 길에도 여전히 행복과 저주가 다 공존하고 있어서 우리의 향방은 우리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꽤 만만치 않은 체제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방법이란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택하여 하는 것이겠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공하시는 신앙의 삶의 방법을 우리가 신속하게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우리 육신과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끌림과 하나님의 방법이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서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일평생 저주의 방해 속에 시달리다가 결국 영원한 저주로 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노력을 발견하고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노력에 우리의 마음이 소홀히 하면은 우리에게 이미 잠재적으로 임하여 있는 우리 자신 내에 하나님의 파워가 타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힘을 써야 될 우리 안에 장치된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도 원수에게 갉아먹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우리의 기억은 매우 조심스럽게 또 매우 소중하게 매우 영광스럽게 거룩하게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장 생각의 기억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주의 보혈의 공로, 이것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념하는 것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한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질서를 바로 잡고 우리의 길의 향방을 바로 잡게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본질적 약점인 망각의 혹은 부실한 기억의 기능, 기억 관리의 기능을 조심하고 동시에 이런 정욕의 활발한 기세를 잘 파악하고 대처해가는 것은 매일 해나가야 할 우리의 노력입니다. 자, 이런 것과 관련하여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싶은 것이 성찬에 관한 것입니다. 성찬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면을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제정하신 방법입니다. 성찬은 성찬을 위한 성찬이 아니라 우리 모든 만남의 하나의 모델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일반적인 모든 교제의 하나의 닮아가야 할 원형인 것이죠. 또 성찬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 일반적인 자세를 갖추게 하는 주님의 이끄시는 그런 주의 영향력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마다 식사를 또 성도들과 같이 합니다. 물론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우리가 전혀 식사를 하고 있지 않지만은 일반적인 그렇지 않은 시기에 있었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가 다 물러가면 다시 시작해야 되죠.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합니다. 또 주중에도 식사를 또 하기도 합니다. 또 그 외에도 식사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어떤 교제의 만남을 가질 수 있어요. 이 모든 상황 중에서 우리는 항상 서로를 볼 때마다 잊지 않고 해야 될 것인데 기억해내는 것, 그리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기능이 다른 것입니다. 유사하지만. 주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 또 주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내가 그 기억을 해낸다면 나는 이 많은 성도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나는 주님으로 나은 자, 주님께 속한 자, 주님으로 책임을 가진 자로서 나타날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도 함께 만나면은 이와 같이 그를 기억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기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어떤 성찬 이 자체의 성찬을 성찬으로 의식을 하기 때문에, 성찬을 이루기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기보다는 성찬은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함께 모이는 자리가 어떻게 하다 보면은 교회를 오히려 비판하는 자리가 된다거나, 또 교회에서 누굴 상처를 주게 하려고 한다는 그러한 계획을 꾸미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죠. 우리가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함께 만나면은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를 더 합당하게 만드는, 반성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제보다 더 주님의 몸답게 되어야 합니다. 또 성찬은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대한 책임감을 비로소 느끼게 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나는 내 자신의 행복을 책임 맡은 자라는 사실, 나는 내 영혼의 안정을, 또 안녕을 책임 맡은 자, 내가 함부로 부릴 수 없는 하나님의 희생의 사역의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원래 나를 망쳤던 자, 또 내게 방치해 주면은, 나 자신을 방치해 주면은 틀림없이 또 망치게 할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나를 망칠 자격이 없어요. 내가 나를 망칠 자격은 십자가 앞에 그날 버려졌던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나를 돌보는 자가 됐어요. 우리는 나를 돌보는, 하나님께 사용을 받는 청직인 것입니다. 비록 내가 교회에 이미 어려움을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므로 내 소임에 이미 금이 간 자라 할지라도, 또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아서 오늘도 이렇게 많이 망가진 자가 됐을지라도 오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어쩌면은 그러한 돌이킬 기회를 갖지 못한 자들보다 더 오히려 조금 망가진 자가 더 끝까지 책임을 열심히 질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찬같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생활, 거기 주님의 계획이 있으니 순종하고 항상 그 안에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이 준비하시는 이 성공적인 길에 진짜로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목요일입니다. 아까 일부에서는 제가 생각은 금요일인데 말은 금요일로 나왔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목요일입니다. 우리식으로 따지자면 돌아가시기 전날이에요. 시간적으로 보면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주님이 이른 시간에 제자들을 통해서 유월절을 제자들과 같이 잡수실 장소를 마련하셨고 이제 저녁에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 만찬을 함께 가지게 되었습니다. 유월절 만찬은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 즈음에 함께 합니다. 유월절은 유대의 절기 중에서 최고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됐어요. 얼마큼 오래됐느냐? 이스라엘이 되기 전부터, 그러니까 아직 애굽에서 떠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모세 율법보다도 더 오래된 것이 이것이고, 제사장이나 성소, 성막이 생기기보다 더 이전에 이미 세워져 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1500년 동안 쉬지 않고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히브리인의 그 유대인의 자기네 그 정체를 유지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느 때와 같이 제자들도 주님과 함께 유월절을 먹으려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들이 생각했던 그 유월절이 아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제자들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이 모세 이전부터 1500년 동안이나 계속 지켜왔던 뼛속까지 스며들은 이 자기네들의 삶의 정신에, 그리고 유전자에까지 이미 박혀 있었던 이 유월절을 그날 정리를 해버리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오늘 알고 있는 첫 성만찬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옛 것을 완성해서 마치시고 그 자리에 새 것으로 채우신 것입니다. 옛 것을 폐지하고 없애신 것이 아니라 완성을 해버리셨어요. 어떻게 완성해야 합니까? 바로 몇 시간 후에 그가 이루실, 십자가 위에서 이루실 그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이미 필요 없는 것을 여기서 정리하시고, 이제는 진짜 필요한 것을 그 자리에 세우셔서 역할을 하도록 제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유월절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성찬에 속한 자들입니다. 주의 만찬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유월절을 지낸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런 영적인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매우 극적인 상황 속에서 그 첫 성만찬 혹은 유월절의 최종 완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굉장히 살기가 맴도는 예루살렘의 그 분위기 속에서 겨우 아슬아슬하게 만들어졌던 이 단 몇 시간의 이 마지막 기회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간이 될 줄은 우리가 몰랐습니다. 바로 주님이 어떤 사실을 앞에 두고 이렇게 애를 쓰셨는지 나중에 알게 되죠. 이제 만찬 의식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만찬은 원래 예정보다 조금 시간을 당겼습니다.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주님은 많은 수만 혹은 수십만의 양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갈 때 주님도 같은 시간에 돌아가셨어요. 이것은 이때 유월절 만찬은 조금 일찍 당기셔서 했던 것입니다. 자, 어쨌든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그 유월절 마지막 시간을 함께하고 있었는데 유다는 자리를 떠나고 충성스러운 11명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쭉 보통 때같이 유월절 순서를 받고 있습니다. 자, 주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하신 일은 주께서 임의로 하신 것이 아니라 순서에 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해서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예배처럼 순서가 있어요. 이를테면 뭐 한 10가지 이상 이렇게 됩니다. 이거 다 아실 것은 없고요. 기도로 시작하고 첫 그 포도주 잔을 들고 그 다음에 손을 씻고 쓴 나물을 먹고 찬양하고 둘째 잔을 들고 말씀을 서로 나누고 만찬을 하고 손 씻고 떡을 나누고 또 세 번째 잔을 들고 찬양하고 네 번째 잔을 들고 이렇게 순서가 됩니다. 이거 기억할 필요가 아무도 없어요. 이제는 안 하니까. 그러나 이렇게 주께서 그 유월절의 전통적인 틀을 그대로 밟으시면서 이때 바로 언제? 바로 이 중요한 떡을 들을 그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여기서 빵 터지시고 시작한 것이에요. 이 떡, 누룩 없는 떡은 원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죄 없는 것, 세상 영향 받지 않은 것, 누룩이 다 빠진 것으로 먹고 급히 나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했을 때에 먹던 떡입니다. 주님이 그 떡을 일컬어 이것은 내 몸이라, 죄 없으신 그분을 나타내신 것인데, 성찬에 있는 그 떡은 주님을 대표한다, 주님을 상징한다. 떡을 볼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몸이다 하셨는데, 몸은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그 인격 전체를 가리킵니다. 몸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가리킵니다. 특별히 이날 주님이 내 몸이라 하셨을 때는 어떤 의미로 하셨을까요? 그분의 전체를 말하지만 곧 십자가에 오르실 자기 몸을 특별히 가리켜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야 유월절이 그날 성만찬으로 바뀌는 이런 놀라운 전환의 역사를 이제 보게 되었는데, 이것은 구약이 맞춰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맺으셨던 언약들은 완성이 된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후회 없이. 새롭게 신약이 시작된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법이 많이 있어요. 종교법, 이런 제사법, 사회법, 모든 이런 법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 성소, 이런 성소 휘장, 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날. 그리고 대신 다른 것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 주님이 선언 자체로 효력이 시작됐다기보다는 그날 이제 주님이 돌아가시는 순간에 유효하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떡을 드셨어요. 그 다음에는 성찬에서 두 가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이번엔 잔을 들어서 또 이 잔을 드는 것에 대한 새 언약, 새 하나님의 법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잔을 들기 전에는 밥을 먼저 먹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축복의 잔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세 번째 잔을 드시고는 이것이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 잔은 주시니까 온 제자들이 다 마시더라 했습니다. 다 마시매. 이것은 이 잔은 반드시 다 마셔야 합니다. 모든 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는 바 그 축복의 잔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또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반드시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잔도 다 모두가 참여하도록 주님이 강조하셨고, 이 주님의 뜻을 계시받은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24절의 말씀인데, 자, 이것을 무턱대고 이해하려니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개념 먼저 알아봅시다. 개념.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개념. 피라는 것은 무엇이냐? 언약의 피는 무엇이냐 하면은, 자,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약속을 할 때는, 언약을 할 때는 말로만 하는 것이니까 저쪽에서 믿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특별히 믿어야 될 이유도 없는 것이죠. 이 언약, 말로 하는 약속은 보증이 있어야 합니다. 공증이 있어야 합니다. 공식적으로 인정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인준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러면은, 자, 어떻게 그게 인준이 될 수 있습니까? 피로서 됩니다. 피로서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실 때도 그렇게 하셨고, 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역시 짐승의 피를 통해서 하셨어요. 또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통하여 그의 언약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보증을 하셨습니다. 인준을 하셨는데 방법은 피.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것은 히브리서에서도 그대로 다시 재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피를 뿌림으로써, 자, 이것이 언약의 피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보증하는, 인준하는 것이라 뿌렸습니다. 주님은 근데 무슨 언약을 하셨죠? 뭘 언약을 하신 것입니까? 주님이 뭘 언약을 하셨을까? 용서해 주리라. 한마디로. 너희 그냥 놔두면, 너희 죄를 그냥 갖고 있으면 큰일이다. 내가 너희의 죄를 없이 하리라. 너희는 너희 죄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지만 이제 내가 멸망하지 않도록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리라. 이것은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뜻이다. 이것이 내 약속이다. 자, 두 번째 개념이 있어요. 이렇게 피는 먼저 약속을 공식화하는, 보증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개념으로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다는 걸 말하는 개념인데, 누군가 피를 흘려야, 누군가 책임는 자가 나와서 피를 흘려야 속해 줄 수 있다. 죄를 이제는 사해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담당자가 아닌, 책임 있는 그 당사자가 아닌 어떤 다른 존재가 대용물로 대신할 존재가 나타나서 죽고 피를 흘림으로써 죄에 속한 것이 이루어진, 성립이 되는데, 어떤 개념이 있느냐? 죽는 제물이 그 진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는 그 제물이 아까운, 죄 없는 생명이 죽은 거잖아요. 아깝잖아요. 아까운 그 죄 없는 누구를 죽인 것 때문에 그 성의를 보고, 아까운 것을 버리는 과감함을 보고 진정성을, 언약의 진정성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피를 흘린다는 것은. 피를 흘리면은 짐승을 막 함부로 죽이고 피를 흘렸으면은 이 사람 심각하구나, 믿겠소 하고 악수하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가고 난 뒤에는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피만 보면은 그냥 그거 심각하게 하고 있구나라는 자세를 그냥 간주해버리는 식으로 발전을 해버렸습니다. 물론 죄사물이 크면은 가치가 클수록 진정성이 더욱 확실해지는 것은 느낌으로는 있습니다만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마구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진정성이 애매하게 그냥 전수 오던 것이 주님 앞에서 완전히 큰 일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이한 것이 있는데 주님이 주시는 언약은 다른 대형물의 피를 빼서 보증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자신의 피를 흘려서 보증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니 보증하는 자가 자기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은 특별하고 확실한 것인가. 진정성에서는 최고의 우선순위, 영순위입니다. 도저히 의심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약을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느냐? 이것은 중요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 고민이 있어요. 정말 최소한 1500년 이상 고민해 왔던 것. 뭐냐면은 죄를 과연 어떻게 할까? 그들은 죄를 사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동안 그들의 제사법을 통하여 계속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를 없앴다고 생각하지만은 본인들도 없애지 못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라놓은 데서 죄가 또다시 나와요. 이스라엘의 모든 법은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죄의 문제를 인류를 대신하여 고민해 준 자들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진노가 가까이 있어요. 형벌해야 할 죄인들이 많은데 당장 그 형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짐승으로 계속 죽이고 있습니다. 처벌 대상이 너무 많은데 아직 진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은 참고 계신다. 과거의 율법의 제사는 죄를 일시적으로만 짐승의 제사는 일시적으로만 처리할 뿐입니다. 해결할 뿐입니다. 일시적 효력밖에 없어요. 그죠? 짐승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용서를 구하는 것은 밖으로 나타난 것만 잘라내는 거죠. 진짜 그 안쪽에 있는 것은, 양심에 해당하는 것은 처리를 못하고 있어 왔습니다.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실제로 죄가 사해진다기보다는 임시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이죠. 외형적인 것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왜 이렇게 했느냐? 그들은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그가 자신을 드리는 제사로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모든 것을 속해 주실 것을 기다리면서 그때가 오길 기다리는 꿈을 담보로 하고 그 효력을 미래에서 끌어서 빌려다 쓴 것입니다. 미래에 있을 그리스도가 가져오실 그 속죄를 땡겨서 일단 한시적으로 사용한 것이에요. 소원을 담보로 내놓고. 자, 그리스도가 피 흘리시는 이유는 죄를 용서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신 죽으시는 것인데, 대신 죽는 것이 모든 걸 해결하지 않습니다.
죄를 해결하는 것은 엄청난 중요한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대속해야 되고요. 사람의 죄를 대신해 줄 만한 넉넉한 가치가 있는 걸 죽여야 돼요. 그러나 이론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건 아니죠. 용서는 다른 문제입니다. 속죄성이 됐다. 이거 신앙인들이 주장하는 무서운 잘못이에요.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속죄되고 대속이 되고 용서도 하셔야 합니다. 일단 죄사물이 죽으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풀릴 정도로 하나님이 진노를 다 쏟아붓고 이제는 남는 진노가 없이 해결돼야 돼요. 다 값을 치름이 되었을 때에 대속은 완성되고 하나님은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죽음, 그것뿐이었습니다. 옛날 구약 때 아무리 짐승을 많이 죽여도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다 흡수해 보려고 했지만은 되지 않습니다. 대속은 되더라도 대속은 부분적으로만 하고 있을 뿐 용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용서할 의지가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혹시 대신 죽으신다면 그건 좀 얘기가 다르죠. 만약 그분의 죽음이라면 온 세계의 죄를 다 감당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너무 가치가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원하도록 하나님 내려오셔서 죽으시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자, 원래는 이렇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이 세상에 인간을 대신하여서, 여러분과 나를 대신하여서 죽어줄 자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짐승이 나를 대신하여 죽을 수 없고 죽어봤자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과 나는 희망이 없어요. 원래 나를 위해 죽어줄 리도 없고 죽어줄 사람이 없고 나를 위해 죽어 대속해 줄 가치가 있는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 내게 절망은 그거였습니다. 내 죄를 대속할 가치가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볼 때 이론적으로 누가 있을까? 아무리 하늘과 땅 아무리 봐도 대속해 줄 그 자가 없습니다. 도와줄 자가 없어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하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이시라면 가치는 충분하죠.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나 문제 있습니다. 그는 죽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죽으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죽는 존재가 아니고요. 그거 하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 아닙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살릴 자가 없어요. 인간은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으시고 그 공의의 그 정의를 이루시며 형벌을 실행하셨을 때 시원하게 형벌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대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실 수 있는 높은 가치의 수준, 죄 없으신 그분만이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죽으실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도 의도하시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출해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시킬 분. 자, 그럼 하나님이 이를 과연 하시려고 할까? 우리를 살리려고 어떻게 하실까? 의도하실까?
네, 그렇습니다. 의도하셨기에 그가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은 순종하여 내려오셔서 자기를 내어주셨어요. 이론에 불과하지만 우리에게는 현실입니다. 보배로운 피로. 주님은 그냥 죽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피를 흘리셨어요. 그냥 죽으면은 그냥 죽은 것이죠. 그러나 피를 흘렸으므로 그 약속된 것을 이루었다는 증명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피를 흘렸다는 것은 죽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소멸했다는 실제의 일은 죽음으로 하고 메시지는 피로 전하는 것입니다. 피를 보면 그가 죽었구나. 우리도 함께 아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피는 죽음을 말합니다. 과거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레위기에도 보면은 주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그대로 흉내를 내서 과거에 했습니다.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라고 하시는데,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저쪽 사람들의 관용어예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란 예수님 후의 사람들, 후에 믿을 사람들, 그리고 포함하여서 예수님, 또 포함하여서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 양쪽, 신구약 양쪽 사람들을 다 구원하셨어요. 옛날에는 그냥 방법이 달리 없었기 때문에 짐승으로 제사를 지냈죠. 그나마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있을 것을 믿으면서 드렸던 것이 이 제사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마음을 졸였겠습니까? 애를 쓰고 고생했죠. 회개하고 죄를 경계하고 뚜렷한 약속 없이 정말 그냥 믿었어야 하고 자세를 고치고 가슴을 졸이고 살다가 죽은 구약의 신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그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인준이 되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공식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죄 없인 그분이 죽으심으로써 공식화되었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한 자가 죽으신 것은,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를 의로운 자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음은 구약의 마지막 제사였습니다. 십자가는 구약 동안에 해왔던 수십만 건의 제사, 밀린, 사실상 뿌리가 뽑히지 않은 형식적으로만 해온 제사를 한꺼번에 해결하셨어요. 신약으로 치자면은 단 한 번, 유일한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은 그가 지셨고 용서를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또 잔을 드시면서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신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제 마지막 잔, 네 번째 잔, 2월절 만찬 의식이 끝나기 직전에 하신 것인데 다시 마시지 않겠다. 무슨 말인가 하냐면은 나는 죽는다. 곧 죽는다. 그렇죠. 돌아가시면 다시 6월절 할 수 없잖아요. 또 이것은 또 무슨 뜻이냐? 만찬은 완성됐다. 구약 끝. 완성, 성공, 끝. 또 주께서 동시에 말씀하시는 것은 나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나 여기서 끝이 아니고 너희도 여기서 끝이 아니다.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하셨어요.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계속
기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계속 기념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의 떡 떼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떡 한 덩이에요. 우리는 한 덩어리에서 나왔습니다. 죄 없는, 누룩 없는 떡에서 나왔죠. 떡을 뗄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간접적으로 듣습니다. 주님의 어떤 음성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나는 너희를 위하여 사람이 되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고난당했다. 나는 너를 위하여 죽었다. 앞으로 이 기념을 계속하라. 날 위해 죽었음을, 또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우리를 살리셨음을 기억하라. 이것은 주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만날 때 진짜 그리스도인들, 그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자, 진짜 신자들과 만나겠다는 뜻입니다.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했습니다. 시편의 할렐 시편의 마지막 시편을 하면서 유월절 관례대로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라.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찬양을 함으로써 마지막 유월절 첫 성만찬을 하시면서 마치시고 거기를 떠나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왜 거기 가셨습니까? 잡히시기 위해서 가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만날 때마다 서로 모습 볼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올라 피를 흘리셨다. 생각해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내기 위해서 생각해낼 가능성을 붙들고 계십니다. 잊지 말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희생의 열매예요. 주의 교회는 버려져서도 안 되고 나 자신도 내가 버려서는 안 됩니다. 나는 멸망하면 안 되고 내 교회도 멸망하면 안 됩니다. 주의 최고의 사랑, 주의 최고의 고민과 노력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기념하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